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 그리고 악한 군주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좀 약간 까다롭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독교 강의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정치 강령하고 프란시스 쉐퍼의 시민 불복종 운동 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칼빈의 시민 저항 운동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일일이 좀 준비를 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법입니다. 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은 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그 사람을 출국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금시키기도 합니다. 법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더 심하게는 그 사람에게서 국적을 뺏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를 이루는 가장 핵심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합법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법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쉐퍼의 말을 잠깐 인용합시다. 오늘날 대다수의 비기독교 신자들은 참된 법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오는 것은 이 세계의 어디서도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여호와한 도덕도 도덕으로서 실제 소유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언젠가 20대 때였나요? 제가 이제 스타디 모임에 갔었는데 스타디 모임에 천문학과 교수님 한 분이 우리 목회자 스타디 모임에 좀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논쟁만 많이 했어요.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논쟁하면서 제가 얘기하면 저는 항상 미움을 제일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거슬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목사님이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너무 단정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강단에서만은 절대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절대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한 말이 제일 밉더래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일종의 영적 고정관념 같은 것이 생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뭐 상대적인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인생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라인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고지식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칼빈이 이 정치와 관련해서 통치자에 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합니다. 통치자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법을 실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법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자는 사실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 위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법 위에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통치자 위에 있고 그 통치자는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릴 때라야만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치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통치자를 존중 또는 존경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권세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해주고 또는 존경하는 권세자에게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권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그 권위 위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게 됩니다. 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권위 밑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더 똑똑합니까? 유비가 더 똑똑합니까? 똑똑한 거로 따지면 제갈공명이 훨씬 똑똑하죠. 근데 더 똑똑한 제갈공명이 유비 밑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또는 그 목회자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이면 좋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만이 뭐였냐면 나는 왜 막내였는가라는 것에 관한 대단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보다는 아니 우리 누님이나 형님이 판단한 것보다는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항상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저는 제 주장이 항상 묵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수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이 질서가 우리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의외로 세상에서는 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 밑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권위자 또는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우리는 그 대상에게 바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3절입니다. 통치자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무가 이어집니다. 곧 시민들은 통치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향한 복종심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 자체에 대한 존경보다는 그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중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든다면 파라오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행동을 했죠? 요셉이 행동을 했죠. 근데 요셉의 모든 명령과 행동에 관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행동은 마치 파라오의 명령인 것처럼 따르고 그 존중을 하죠.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누가 화를 내죠? 파라오가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과 같은 건데 너 왜 따르지 않아? 라고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시다. 요셉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통하지가 않죠. 요셉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통하지 않아요. 네. 요셉의 일처리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통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요셉의 권위는 파라오의 권위를 대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또한 베드로도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에 대한 이 복종의 전제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카이빈의 기독교 강의는 좀 짧게 제가 패스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카이빈의 그 저항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24절로 넘어갑시다.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자세. 자, 이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칼빈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러나 거기에 모든 시대마다 일부 군주들은 당연히 유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나태하게 쾌락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법과 특권과 재판과 청탁서를 돈을 받고 처리하는 군주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의 돈을 모조리 거둬 미친듯이 화려함과 사치에 쏟아붓는 군주들도 있었고 또한 강도짓을 일삼으며 집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무관자들을 살육하는 군주들도 있었다. 자, 우리는 이런 군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인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권위를 행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인류 역사상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지만 그 부모가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해석하기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부모가 자식 기르기 귀찮다고 유치원이 아니라 고아원에 그냥 보낸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부모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주전뱅이고 엄마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그런 도무지 존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아니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면 내가 복종하겠어요. 근데 복종할 수 없는, 아니 복종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나의 직장 상사가 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부모가 되게 하거나 또는 나의 남편이 되게 하거나 뭐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복종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문제에 관해서 25절로 넘어갑시다. 악한 통치자에 대한 자세는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만 하는가? 이제 먼저 이것부터 얘기한다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요, 복종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611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소위 칼빈의 정치관에서 사람들이 동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더 나아가서 나는 사사로운 시민들이 스스로 공적으로 지키는 자제까지도 이 복종에 포함시킨다. 곧 공적인 일에 고의로 개입하지 않고 통치자의 직무에 쓸데없이 간섭도 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공적인 규정의 어떤 점이 개정을 요구할 때에도 소요를 일으키거나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죠? 악한 통치자가 악하게 통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칼빈이 시빈 불복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제가 좀 이따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불복종이나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저항 운동에 관해서 다시 언급할 텐데 훨씬 강력해집니다. 훨씬 저항력이 셉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존 낙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좀 더 이 시민 저항이라든지 시민 불복종에 관한 문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칼빈의 어떤 정치관과 이 노선에 어느 정도 라인에 동의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제가 이번에 카이퍼의 정치 강령을 오늘 읽는데 카이퍼의 정치 강령도 칼빈의 이 정치관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민 저항이나 시민 불복종의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씩 입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카이퍼나 또는 셰퍼나 청교도들의 입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61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권위가 오직 주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다. 주님은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주님의 자비하심에 참된 전형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불의하게 다스리고 무능하게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모든 통치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세와 함께 부여해 주신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불의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뭐죠?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칼빈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불의하거나 무능한 또는 부도덕한 지도자 또는 그런 통치자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채찍이요 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고 했을 때는 진짜 회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달게 받는 게 좋아요? 달게 받는 게 옳죠.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 어떤 잘못된 지도자, 좀 더 폭을 좁혀서 얘기합시다. 어느 교회 안에 불의하거나 좀 사기성이 있거나 또는 목회자로서 정말 존중하기 힘든 사람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입장, 나는 의로운데 저 목사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부터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 나와요. 26절 악한 통치자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주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일으키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합니다. 그 천한 자가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천한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고 저 천한 자가 어떻게 교회 목사가 되고 저 천한 자가 어떻게 이 회사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일면만 보면 그렇죠. 낙하산 인사다. 또 인맥 가지고서 저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단편만 보는 거예요. 단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런 징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합리함?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성향이 많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불의한 어떤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먼저 비난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 교회 목사가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거기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싫든지 좋든지. 근데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였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28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잠언 28장에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말씀한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의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이게 사실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이 주석적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이제 중국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정말 죄가 많지 않으면, 정말 경건한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면요, 사실은 이 지도자가 이렇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평화 교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문제다 이 소리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도자를 내가 뽑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저 썩어 빠진 지도자 또는 저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 누가 뽑았는데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수준만큼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썩었다. 아니에요. 나라가 썩은 게 아니에요. 국민이 썩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투표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찍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넣어준 사람.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뽑죠? 나하고 지역색이 맞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뽑죠? 나하고 또 학연이 맞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뽑죠? 그 어떤 정책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정책이 내 욕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에 무슨 그 사람 태워서 저기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화장터를 안 만들게 하겠다라고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과자였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이념이 어떤지, 그 사람의 종교적 성향이 어떤지 전혀 간과하지 않고 요번에 그 우리 동네에 그거 안 만든대. 그거 하나만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 해준다?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죠. 우리나라 국회를 보십시오. 전과자들이 수도 없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전과자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지도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9절로 넘어갑시다.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코앞에까지 간 상황에서도 딱 갔을 때 주변에 측근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 사울의 목숨을 당신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싹 죽여버리시죠. 저 목만 따면은 모든 게 만사오케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내리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그 통치자가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우리는 그 매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통치자들도 그 신민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렇죠. 이 점은 나도 이미 인정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닌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문제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 좋은 목사님만 있으면 다 좋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 다 훌륭한 남편만 있으면 여러분 복종할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의구심이 있어요. 훌륭한 남편의 명령이 모든 아내들에게 항상 동의 되진 않겠죠. 훌륭할수록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아내들이 다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대상과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아내들이여 존경할 만한 남편에게는 존경을 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엔 절대적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복종할 만한 남편하고 만났으면 이제 복종할게요. 근데 복종할 만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데 아내들을 무조건 사랑하라? 아니, 내 와이프는 고멜인데요. 그래도 성경은 거기에 전제를 두질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해봅시다. 만약 이를 근거로 올바른 통치자들만을 섬겨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추리일 뿐이다. 왜 그렇죠? 올바른 통치자에게만 복종을 해야 된다. 왜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올바른 통치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올바른 통치자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낀 게 그겁니다. 자기 기분에 맞을 때는 올바른 목회자인데, 또는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올바른 목회자인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올바르지 않은 목회자죠. 자,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봅시다.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대통령은 올바른 지도자예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는 지도자예요. 문제는 우리는 이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기준부터가 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올바름의 기준이 양분되어 있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보길래 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것을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죠? 아니, 적어도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슬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꾸란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보길래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가능한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올바르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이 어쨌든 우리는 하여간 완전한 퍼펙트한 통치를 구사하는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양쪽이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과 아내나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가령 부모와 남편들이 이 의무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복종할 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사랑할 만하지 못해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이혼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지나치게 혹독하고 난폭하게 대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야 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극심하게 학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옳겠는가? 아무리 악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 남편으로서 복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또 칼빈의 이 주장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사실 우리 모두 남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묻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의 한 가지 의무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당신은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무를 이행하려고 들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뭐만 지금 기대하죠? 혜택만 기대하고 있어요. 권리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죠? 콩가루가 되는 거죠. 기독교 정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수행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시민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의무를 행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문제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의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제껴두고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반응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주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그런 태도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보고 복종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잔인한 군주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한다거나, 탐욕스럽거나 방자한 군주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불교하고 모독을 일삼는 군주에게 경건의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왜 나에게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시민다운 사고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에서의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응하며 따라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바로 그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그런 매를 맞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런 악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만 하고 현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지금 비성경적이고 부도덕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 기독교인들, 당신네들 한 게 뭐가 있어? 너네들은 기껏해야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대면서 기도만 했지, 정작 몸을 던져가면서 희생하는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 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이제 잠깐 요거 먼저 언급합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카이퍼의 정치 강령을 보게 되면, 카이퍼는 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카이퍼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유형이고, 두 번째는 혁명적 유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청교도적 유형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화란의 수상이 되어지게 된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죠.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혁명의 이 피바람이 대륙 전체를 휩쓸기 시작하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른 반 프린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이 화란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군소 정당이었어요. 근데 후른이 이 군소 정당을 가지고 이 혁명의 물결이 이 네덜란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힘이 굉장히 붙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누구를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카이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10개의 머리에 그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사람은요, 하여간 10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일을 처리할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탁월했고 철학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정치적 역량도 탁월했어요. 그 수완도 보통 수완을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수완 때문에 좀 고생을 겪었던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였는데 바빙크가 이 정치적 수완 때문에 많이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 이제 차치하고 이 프랑스 혁명의 파도가 한쪽으로는 영국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쪽으로는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 파도가 화란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 이 수상을 지내면서 이걸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이 이 정치계에 입문해서 반혁명당을 인수하고 반혁명당의 수장이 되면서 이 반혁명당이 군소정당에서 아주 대형 정당으로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정치를 확 뒤집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보는 정치는 과연 어때야 되는가 했을 때 카이퍼는 이 청교도들의 그 정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자,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사람 아닙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카이퍼가 제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죠? 19세기 사람이네요. 19세기, 18세기 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19세기에 이 흐름이 이제 화란까지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이퍼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 혁명이 이 화란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정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세기에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치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카이퍼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정치관을 그대로 화란에 이식을 해서 영국 네덜란드를 놀랍게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카이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이퍼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교회 정당으로서만 존재하는 교조적 집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는 어떤 것인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국가 내부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이 기존의 방어벽으로서 성립되었으며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카이퍼 같은 경우는요, 이 국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입장이 아주 흥미로운데 국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요, 자유주의자들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표면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카이퍼는 개혁주의 정치 원리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교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과 입장이 똑같다.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와 우리는 모두 정부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정치가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는 종교가 정치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한쪽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교로서의 기독교 국교로 화란이 국교가 기독교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우리의 반제자들, 즉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에게 종교에 대한 비간섭을 권고한다. 자유주의자들도 어때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정교 분리예요.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자들이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간섭이 정부를 타락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입장이 웃기죠. 근데 카이퍼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정부가 가장 거룩한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종교를 타락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똑같은 결론에 도출하지만 이 결론에 도출하는 방식은 정반대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에서요. 어떠한 영역에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만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카이퍼나 이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궁극적으로 국가는 큰 의미에서 교회와 같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에서 보는 정부와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개념이 무슬림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도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이슬람 종교 어떤 단체로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주로 초점을 맞춰요? 정치에 초점을 맞추죠. 정치를 빼앗기만 하면, 정치를 장악하기만 하면 결국 한 나라에 무슬림이 얼마나 많으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나라 전체를 무슬림적 정신 세계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정신이 없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계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소위 교회와 같은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국가가 공헌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카이퍼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단지 교회의 신앙적 원리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쉬운 개념은 아닌데. 칼빈의 이 저항운동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칼빈의 저항운동,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복종에 관한 문제. 통치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통치자들을 그 직무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복종하는 것이 자기 임무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제 프린트물로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칼빈의 탁월한 논증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제5계명에 대한 호소입니다. 칼빈은 가정생활을 민족의 정치적 생활과 평행선상에 보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남편이 해야 할 만큼 자기의 권위를 수행하지 하든 하지 않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능하든 아빠가 뭐 제대로 잘 가정을 못 다스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영속적인 자연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자연적인 순리와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속적인 자연법은 인간의 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인 까닭 때문에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칼빈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정부의 개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부가 무능하다거나 정부가 난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를 한번 좀 더 보게 되면 칼빈은 이것이 무질서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무질서를 싫어한 사실은 1563년 3월 앙부와즈의 그 화약으로 프랑스 내전에 종식된 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1절에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목도한 무질서로 두 번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편이 낫다고 늘상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칼빈의 이 저항 정신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어디에다 얘기하냐면 숱한 잔인성과 부정이 허용되는 데다가 위정자가 하나님의 권리를 취하려 할 때 그 경우에 저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되며 저항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의 경우에는 저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이걸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불합리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때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때로는 정부가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근본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이게 신자됨의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하는 시민 저항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 뭐랄까 좀 그런 개념으로서 이 저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저항이 합법적이 되는 지점은 언제나 실제적인 위법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항의 모든 신뢰의 공통적인 사실은 불법성은 합법적 질서로부터 이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이 얘기하자는 핵심은 뭐냐면 이 저항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합법적 질서를 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합법이 합법화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즉 저항은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과 차이예요. 혁명은 뭐죠?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또는 칼빈이 얘기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다시 원래의 질서의 자리로 놓기 위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저항이죠. 그래서 칼빈도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악을 근절하고 옛 질서의 기반을 둔 새 시대를 소개하기 희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없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지금 셰퍼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셰퍼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언급하는 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기독교 선언이라는 그의 저서입니다. 기독교 선언이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셰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되었냐면 그가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셰퍼가 이 기독교 선언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죠. 낙태가 합법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거에 관해서 셰퍼가 이제 드디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장면 나와요. 그래서 셰퍼가 염소 수염 딱 기르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 피켓 딱 들고 서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셰퍼가 이제 시민 불복종으로서의 이제 저항을 시작했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리면 셰퍼는 낙태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모습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판결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다수의 원함을 판결하는 자의적인 법안임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법안이 생성된 배경에는 세계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위 실용성에 관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난 이 법안의 통과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하러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그의 후기 사에게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회학적인 법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법률가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셰퍼의 지적이 참 정당해요. 뭐냐면 목회자들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법학자들, 기독교인 법학자들이 나팔을 불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그 부분에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셰퍼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지도자들은 과도하게 염세적인 기독교, 즉 플라톤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영성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카이퍼의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종종 영성은 매우 작은 영역에 가두어졌습니다. 종종 복음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의 계획만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셰퍼는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만약 법이 옳지 못하다면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될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뭐만 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져야 될 한계선, 이 한계선을 부톰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는데 부톰 라인이 무엇인가? 이 한계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반을 가진 삶과 국가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국가에 권위를 주셨다면 그 국가는 자율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위를 주셨다. 오케이. 근데 그 권위가 과연 무소부지한 권위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 안에서만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회에서 얘기합시다. 직장 상사나 또는 가정에서 불신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라는 명령 우리들에게 명령할 권한까지 부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라인까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로 한계선, 부텀 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선이란 국가에 불복종하는 것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셰퍼가 그냥 자기 단독적인 주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게 중요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걸 주장합니다. 렉스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왕이 곧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이 곧 왕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곧 왕이다. 러더포드는 17세기 특유의 왕의 천부인권 사상, 즉 왕이나 국가가 하나님 자신으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라는 사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천부인권 사상이 뭔지 알죠? 천부인권 사상이 이거예요. 왕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 따라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을 잘못 알면 그렇게 천부인권 사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조건 명령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되고 부모님이 명령하는 건 불신 부모님 명령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이게 사실 천부인권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 법이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렉스거든요. 법이 곧 왕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부분 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국가 행위는 불법이며 폭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폭군 정부란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는 위법적인 정부에 항거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러더포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모든 폭정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입장이에요. 셰퍼의 입장이 아니라 러더포드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청교도들의 보편적 입장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이 입장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둘째로 통치자는 조건부로 권력을 얻은 것이므로 그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권력을 국민이 빼앗을 수가 있다. 사회계약서라고 약간 다릅니다. 사회계약서는 국민과 왕이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위배되면 당신을 캔슬할 수 있어 라고 본다면, 그래서 캔슬하는 방법이 뭐죠? 시위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위예요. 근데 시위인데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소위 우리가 그 일을 시킨 하수인에 불과해. 이제 계약 파기야 라는 식으로 소위 그 주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을 캔슬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스피릿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한쪽은 인본주의고 한쪽은 신본주의예요. 이 스피릿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카이퍼의 정치 강령을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결론을 노출하는데 완전히 다른 원리에서 그 결론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어디서 출발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셰퍼는 이러한 러더포드의 이론에 근거하여 오늘날 행정부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셰퍼는 비합법적인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러더포드의 중요한 교훈을 밝힙니다. 즉, 한 통치자가 국민에 대해 단 한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행정 정책이 계속되어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을 때, 그런 때는 그의 권력과 세력을 빼앗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국가 자체가 전복될 위기가 있게 되고 국가의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제대로 가지 않고 모든 질서가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특정한 어떤 시위 사건을 제가 두고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셰퍼는 이 시민 불복종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시민 불복종과 같은 한계선이 없다면 국가는 자율적이 되었을 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명한 이치다. 국가가 자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전체주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전체주의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독재자에 의해서 독재자 한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세상을 그 사람이 마치 법이고 그 사람이 절대자인 것처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민 저항권으로서의 무력 사용에 관한 부분이 이건 무력 사용에 관한 얘기가 다 하려면 좀 힘든데 사무엘 러더포드가 얘기하는 무력 사용인데 무력 사용에 관한 문제는 넘어갑시다. 이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청교도들의 이 정치 사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에 관한 개념은 기준점이 이렇습니다. 첫째, 청교도들의 중요한 그 개혁주의 기준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교리와 생활의 근거를 찾았고, 따라서 그들의 생활 철학은 항상 신본주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아주 짧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파라오한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파라오 마음이 안 바뀔 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너의 임무는 뭐냐면 그거와 관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니 출애굽을 하는 게 저의 미션이면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내가 굳이 파라오 건드려가면서 저렇게 신경 건드려가면서 하지 않아도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항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환경 여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저항이 있으면 우리는 딱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뜻대로 되죠.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근데 그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진 않겠죠. 그 무능한 모세가 아니라 정말 충성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개념이 여러분 에베소서 아닙니까? 촛대로 옮기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써주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하는 그 미션을 성사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주권에 관한 개념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주장하고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야 함을 따랐고요. 넷째는 개혁의 방편으로 서기의 존엄성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좀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정치의 영역을 보게 되면 청교들에 의하면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호하기에 세운 자로 보았습니다. 어때요? 칼빈의 입장하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보호하기에 세운 자가 바로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 임무는 첫째로 악한 자를 벌함, 그러니까 이 3P를 얘기하는데 첫째 악한 자를 벌함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죠. 퍼니셔, P. 그 두 번째 P는 뭐냐면 프로바이더. 통치자는 물질적인 것을 잘 관리하여 백성에게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셋째로 세 번째 P는 뭐냐면 프로텍터. 통치자는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칼빈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는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도 똑같죠. 세상도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도록 끊임없이 이 안에서 복잡거리면서 살아가죠. 청교도들이 구현하는 국가는 그런 국가예요. 교회 같은 국가예요. 국가가 꼭 종교적 색채를 지녀야만 교회 같은 국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국가 전체가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정치관, 기독교 정치가들이 정치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을 마련해 주면서 각 개교회들이 각자의 신앙을 확산시켜서 온 나라가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처럼 기독교적인 풍토가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그러나 교회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100%다 구원받아서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100%다 구원받아서 교회는 아닌데 교회의 셰퍼는 이런 얘기예요. 참 교회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죠. 다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 몇 퍼센트 기독교인화 됐다 그런 거에 수치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불신자들조차도 다 성경적 원리에 순응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법과 제도와 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여자들 어때요? 막 입양하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소위 교회처럼 돼버린 국가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도록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정치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정치가들이 꿈을 꿔야 되는 정치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권력 싸움만 할 줄 알았지 소위 그 기독교 정치가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치 교회 같은 국가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막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시간이 쫓기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정치관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몸에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관,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통치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와 의무를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